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예배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주간 전에 제가 한 친구와 함께 신방을 하면서 이 친구와 좀 뼈아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삼수하는 친구고요.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특목고를 나오고 의대 갈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좋은 친구예요. 근데 정책이 좀 바뀌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의대로 갈 수 있는, 수시로 의대를 갈 수 있는 티오가 완전히 줄어버린 거죠.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의대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의대를 향해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는 중에 고3 원래 이 학교는 자체가 수능 공부를 가리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가 뭐 카이스트로 간다든지 과학계열 학교로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봐서 의대를 가야 된다면 자기 혼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첫해 현역일 때 고3 때 수능을 본 거는 경험상 이제 한번 수능이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험을 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라는 시간을 1년을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재수를 하고 수능 날이 다가와서 수능을 보기 위해 수능 시험장에 갔는데, 여러분 과거 출신 아이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수학 문제를 풀어 내려가다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혔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식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답을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쁜 마음으로 풀었답니다.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죠. 우리도 수능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기도할 때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했더니 국사책이 펼쳐지면서 56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정답이 딱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겠죠. 창분된 마음으로 나머지 있는 교시들을 다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가채점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문제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러면 맞았으면 좋겠어요? 틀렸으면 좋겠어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공교롭게도 그 문제가 틀린 거예요. 틀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경험상으로 보았던 고3 때의 수능 성적보다 한두 등급씩 전부 다 더 못 나오게 된 상황인 거죠. 마음에 굉장히 큰 시리가 있었고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거리에 들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물론 달려가야 될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끝끝내 하지 못하고 한켠으로 미루어 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친구를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고백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늘 혼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일들이 나와요. 만나게 돼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라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친구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문제를 틀리게 하셨을 것 같은데,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더 성적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선한 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목사님의 말의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다른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원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을지 몰라요. 소위 말하면 그 하나님은, 이 친구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 친구가 어떻게 믿든지 역사하시면 안 되겠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냥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다른 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일어나면 안 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 아이의 인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 문제가 맞았다면, 만약 그 문제가 맞았고 그 시험을 잘 봤다면 이 친구는 진짜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진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의 이런 신앙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어의 A에 해당하고요, 오메가는 영어의 Z에 해당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피고 나눴던 것처럼 모든 일 가운데에는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면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에 빛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그 빛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빛의 완성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창세기에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탄이 영원한 불못 가운데 떨어지고 무조갱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그가 힘을 손쓸 수 없는 완벽한 끝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했던 그 아픔과 쓰디쓴 기억이 창세기에 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간다라는 완성된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처음과 끝의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도장을 꾹 찍으면서 내가 보증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루겠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동일한 도장 찍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와 이 서신을 읽은 1차 독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 상황 가운데 온몸으로 그 고통을 느껴가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 끝이 있다라는 이 서신서가 얼마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였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별로 그렇게 위로가 되는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소망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야 돼. 아침에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막 성경책 쫙쫙 찍고, 그런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야 돼요. 가려고 막 옷 입으면, 주일날 아침에 어디 가냐 하면서 막 옷 입고 있으면 엄마가 나와, 너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면 교회 가는데 이놈의 기집애 또 교회 가려고 그래 하면서 옷을 막 쫙쫙 찍고 가위 갖고 와 해가지고 가위로 막 옷을 자르고 막, 이런 핍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막 그 고난 중에 피어오르는 듯한 하나님, 난 정말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정말 찬양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저 마음을 다해서 정말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막 피어오르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에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일주일에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여러분 지옥 같을지 몰라요. 찬양을 안 부르는 게 어디 있어? 막 와가지고 막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흐르고, 막 하나님만 막 이야기 들어도 막 귀가 이렇게 쟁쟁해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인도와 중국 이런 나라에는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축출당하고 그냥 공항에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추방당하는 일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NGO 단체이지만 기독교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NGO 단체 1만 개가 그 인도 땅에서 축출당하고 추방당했대요. 언제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또 추방당할지 몰라서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오히려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과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가운데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삶의 고통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잘 맞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엄하고도 엄중한 이 성경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참으로 유약하기 짝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유아기적인 믿음을 탈피하지 못하는 중에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그 뜻을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내었건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밀려오는 상실감과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 많이 바라보게 돼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던 궁극적인 그의 정직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엔 내 삶이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는 내 욕심이었어요. 결국에는 내 삶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내 삶은 1분 1초라도 허비하거나 낭비하고 싶지 않은 내 철저한 욕심을 밑으로 깔되, 그것들은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믿음, 기도, 순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뭐가 오면 금방 탄로가 나냐면, 위기가 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핍박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신앙 실력이 금방 드러나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아주 휘청휘청거리며.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한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자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머리를 짜내어서 작전과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에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미리만 알려주셨다면 제가 이런 길을 걷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하나님께 그 책임 소재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과연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아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정말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은 왼쪽부터 양말을 신을까요? 오른쪽부터 양말을 신을까요? 기도하면 오늘은 오른쪽이다. 이런 들은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보다가 문제에 막혀가지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이 문제만 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기침을 2번 크게 해서 2번이군요. 이런 징조와 사인을 여러 번 받는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종이 3번 댕댕댕 치면서 3번이군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 함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라 함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자신의 책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은 하나의 감정이다. 감정은 종류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재림에 대해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갖거나 소망으로 계속 흥분 상태에 있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 위기감은 어떤 종류건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다. 감정은 왔다가 가는 것이고 감정이 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주식이 될 수는 없다. 주식이 될 수는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늘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꺼풀만 벗기고 나니 그것은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고 그것은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내 욕심이었고 그것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내 인생에 허비하고 낭비하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 우리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감정들은 우리의 주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사실상 주식은 뭐냐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도 그 역사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결정하며 그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주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우리의 삶에 곤경 만날 수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일 수도 있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계점 앞에 붙잡을 수 있는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숨이 턱턱 차올라서 이제 더는 할 수 없었고, 아니 더는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고, 아니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숨고 있어요. 매일같이 숨어 들어가요. 뭐에? 기도하래. 뭐에? 순종이라는 미명 아래. 뭐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무엇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이러한 허울 좋은 추상적인 단어들 아래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감추고 숨으면서 그 마음엔 여전히 탐욕과 내 성공과 내 실패하지 않기를, 내가 허비하지 않기를, 내가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절대로 우리는 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린아이처럼 젖만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제 아이들과 함께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장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장을 보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계산대를 뚫고 나와 있는 그 푸드 코트 때문에 그래요. 엄마 나 이것 좀 사주세요. 아빠 나 저것 좀 사주세요. 오 좋아. 뭐든지 다 먹어. 왜? 싸거든. 근데 딱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어디에 앉을까 하다가 우리 아들놈이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저녁 식탁이 거기서 벌어져가지고, 원래 거기는 이렇게 빨리 먹고 움직이는 곳인데 거기에 한 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막 우리가 정찬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자리에 앉은 뒤에 앉은 이 가족 안에 막내인 것 같은데 노부부가 늦게 낳은 노년에 얻은 아이인 것 같아요. 얘가 울기 시작하는데 이거 줘. 안 돼. 저거 줘. 안 돼. 너 이러면 혼난다. 제가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하율아,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빠, 패야지. 그래, 너도 많이 맞았냐? 맞았지. 누가 널 그렇게 때리드나? 누가 널 그렇게 때리냐고 묻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괴리감을 안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과목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수업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의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해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만 무섭지만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실패라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눈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절절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그 순간에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우리의 그 한계 앞에서. 어디에서요? 우리의 그 두려움 앞에서. 어디에서요? 우리의 그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강 앞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기로 여러분들 마음에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길 바라요. 다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순간 가운데 오늘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잘 되지 않는 그 순간에서 우리는 자주 그 시간들을 경험하며 자주 그 시간들을 익숙하게 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나갈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떼만 부리는 그런 초보기적인 유아적인 우리의 믿음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모시기로 결단하고 붙잡기로 나아갑니다라는 성숙한 신앙으로 진입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어떠한 것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어떠한 모습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모든 것,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소위 말해 다 하나님 뜻에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며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조금의 허비도 조금의 돌아감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진짜 믿음인가요?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는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일까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가이자 사상가이자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디트리 본회퍼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Before God, with God, but we live without God. 때때로 만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해 내 100%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신앙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without God으로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 오늘도 전진하며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뭘 맡긴다? 그 결과가 어디에 있다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한날을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주권과 내 자아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패배자들이나 인생의 유약한 자들이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용기 있는 자들이 진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감정이나 혹은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내 체험,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뜻을 결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삶의 평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저 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어떤 면에는 강하고 담대하기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어떤 날 눈 뜨고 딱 일어났을 때 막 갑자기 저 발끝에서부터 뭔가 막 불을 듯한 사자우가 막 일어나면서 막 이야, 이 정도면 내가 강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이 이게 아니라 나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 거야 라고 시작하는 그것, 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강하고 담대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찬양을 한번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자살시키거나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서 우리는 그냥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것을 알지만
내가 못하는 한계를 만날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내 인생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한계와 부딪혀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은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힘내십시오.